내 아버지의 집 성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긴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요. 비록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의분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좀처럼 화를 내지 않죠. 예수님 얼마나 자애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약간 오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분노하고 계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막 치면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상을 확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해도 여러분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셔야지.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실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성전에서 소, 양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경유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가야바죠. 가야바가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위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또 저 밑에 브엘세바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먼 거리를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끌고 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잠도 자야 되는데 그 양과 소를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간소화시키는 거지. 그냥 돈만 살짝 들고 와서 그냥 돈으로 소나 양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전 동전이 따로 있거든요. 아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팔던 성전 동전으로 할 수 없고 깨끗한 것으로.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일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이걸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이러니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과격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몇 가지는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전은 누구의 집인가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만물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 글로리 처치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가더라.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냅니다. 학생은 공부에 열심을 낼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또 경제 활동에 열심을 낼 것이고, 주부들은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근데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열심을 내셨나요? 성전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 성전을 사모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막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소를 목사가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와야 될 성도들이 안 보이네.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순간 성령께서 박 목사,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은 축복이야. 네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니? 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그러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들이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을 볼 때 그 성전이 왜곡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란, 성전이 누구라고요? 자기 육체라,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배경이 있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져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는 거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점잖게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모체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모세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성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제 들고 다니다가 어떤 일정한 장소가 다가오면,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에다가 텐트를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펴서 거기에다가 성소, 지성소, 그리고 덮개로 이렇게 덮는 거죠. 그리고 텐트를,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방인들이 절대로 못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으로 성막의 제도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기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명령하십니다. 재료, 크기, 재질,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철저하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막, 성소, 교회, 성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와서 성전으로 만들어지죠.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이렇게 세팅된 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물에 계시는데 굳이 그곳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완성하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곳에 임재가 있어요. 구름이 연기처럼 쫙.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어떤 성령 집회를 하는 곳에 보면 그런 가시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임재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그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굉장히 미미해요. 다락방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아주 조그맣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들불처럼 점점 이렇게 번식해 나갑니다. 번창해 나갑니다. 부흥해 나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시대에 와서 교회가 건축물로 높게 지어지면서 웅장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성전, 건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더 글로리 처치는 누구의 교회인가요? 다 같이 크게 한번 합시다. 저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래.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철권 통치로 이 더 글로리 처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누구의 머리? 교회의 머리. 누가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입니다. 세상 말로 이 교회의 대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고 보이지 않게 운영해 나가시는,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머리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셨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몸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손가락, 발가락,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요. 로마서 6장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교회, 천상의 교회,
공동체 교회, 그리고 또 조직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는 굉장히 이 건축물을 굉장히 고딕식으로 화려하게 멋있게 짓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막 굉장히 화려하게 짓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 교회들을 몇 개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실까요? 중세 교회는 저렇게 졌어요. 높은 철탑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 서울의 딱 63빌딩, 그죠? 저 롯데월드 이런 거 굉장히 컸죠. 그러나 큰 건물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보다 더 큰 건축물들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중세는, 그러니까 너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게 아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제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흩어지는 교회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거지. 근데 모이는 교회가 힘을 잃게 돼. 그럼 모이는 교회가 힘을 잃으면 흩어지는 교회도 힘을 잃게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의 전략. 교회 본질은 뭐냐면 교회 이름 자체가 모임이 있어요.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불러 모으다 하면 회집. 그러니까 교회인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든든해야 흩어지는 교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한동안 유럽 교회는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굉장하게 안정되고 민주화되고 그랬어요. 한 목사님이 70년대 초반에 유럽을 쫙 여행을 하는데 참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가장 큰 건물이고 그 다음에 그 집들이 다 창문이 교회를 향해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다 교회를 향한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기만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아이들도 창문을 열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어릴 때 세례받은 것을 반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이상해진 거죠.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서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문제는 매뉴얼이죠. 우리 인생의 매뉴얼, 역사의 매뉴얼, 이 매뉴얼을 우리가 놓치면서 다른 방법을 따라가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냉온풍기를 돈을 많이 들여서 구입을 해놨습니다. 저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저거를 막 작동을 하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이 있다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지금은 당장 괜찮은 것 같고 편리한 것 같고 뭐 동성애, 낙태 뭐 이런 것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회는 망하게 돼 있고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천년의 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뭐예요? 동성애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됨으로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성경에다가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이제 교회 지하실에다가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 댄스홀을 만든 거예요. 댄스홀. 그래서 거기서 막 사교 댄스도 하고 춤도 가리키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린다는 거지. 네. 의미는 너무 좋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잘 꾸며봤자 그게 그거야. 세상에 댄스홀에 비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를 만드냐면 거기다가 빙고홀이라고 해갖고 노름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유럽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구나.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런 교회들을 막 칭찬을 하죠. 목사님들이 막 이중직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또 예배 드리고, 또 카페 교회 평일날은 막 여기서 막 세상 음악도 막 틀어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음악 틀어주면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데는 뭐 나이트 클럽에서 예배 드리면 막 그거를 매스컴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성전이 무슨 그렇게 성전을 크게 짓느냐 하면서 거기다가 철학을 막 심어주면서 성도들하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넓은 대성전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족구장을 만들고 탁구장을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습니까? 예? 물론 그것도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효용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한 오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력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다 무너졌어요. 나중에는요, 그 큰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트 클럽이 되고 영화관이 되고 카페가 아예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몇 분들이 저 지하의 구석탱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거기는 사회적 거리 확실하게 둬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여러분,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그렇게 나무랬을까요? 과격한 행동을 했을까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다 성전이 이렇게 됐냐?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서서히 그렇게 교회가 성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전의 본래 정신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병행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성전 이야기는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있고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13사건밖에는 없어요. 그 중에 이 성전 사건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뭐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왔다 갔다 안 돼. 당신 나가. 왜 성전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은 성전은 아니지만 여긴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그죠? 그런데 왜 여기를 우리가 깨끗하게, 귀하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 왔을 때는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니, 언제는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니 성전을 또 헐어버리래요. 왜 예수님이 이상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정신을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에서 한번 찾아보면 성전의 정신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 형식과 태도입니다. 형식과 태도. 추리닝을 입으면요 아무데나 앉습니다. 그러나 양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예비군 복을 입으면요 조금 남자들이 약간 좀 이상해져요. 아무데서나 그냥 볼일 보고 아무데나 막 앉고 막 그래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을 입으면 달라지죠. 장례식장에 가면 상복을 입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예복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뭐 그런 형식 따지지 말고 추리닝 입고 가서 조문하고 예식에 참석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옷을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형식이 정신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 전문 기관입니다.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학교죠. 그리고 경제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장 생활이죠.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디로 오는 거냐? 교회로 오는 거죠. 물론 국회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큰 돈을 들여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에 기대하고 갔는데 식탁에 담뱃재가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의자도 막 삐뚤삐뚤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또 나온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질 떨어진 음식이 나왔어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어디서 음식을 시켰는데 약간 상한 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교회에 출입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오면서 휴지 하나 줍고 삐뚤어진 의자 같은 거 정돈하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어린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면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이 성전을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산뜻하고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 이연, 성경,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일이 혼연일체가 되어, 찬양 모든 거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 글로리 처치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터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흘러 일천척을 재니 이것이 처음에는 얕은 아주 그냥 시냇물 같은, 그러니까 발목에만 차니, 그리고 더 가니까 무릎에 차고, 더 가니까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잠길 만한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것은 복음이고요, 이것은 성령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되는 거예요. 성수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기능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때 돈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퍼포먼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 더 글로리 처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터가 어디서 지어졌는지 아세요? 이게요, 전설이 있어요. 전설. 솔로몬 성전, 이게 최초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맞습니다. 네, 박 집사님 맞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산이에요.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산이죠. 그런데 그 산이 나중에는요, 세월이 흘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오르난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이 거기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 형제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오르난이 이제 농사를 잘 짓고, 이제 형제가 각각 창고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채웠어. 근데 형이 생각해 보니까 아우가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곡식단을 들고 그 동생 창고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생각해 본 거죠. 아니, 우리 형님은 결혼도 했고 더 필요할 거야.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걸 가지고 또 이거 갖다 놓은 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똑같이 쌤쌤인 거야. 왜 쌤쌤이지? 이상하다. 내가 잘못 계수했나?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했어요. 근데 또 쌤쌤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서로 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망을 똑같은 시간에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 착각했나 보다. 그러니까 다시 들고 가는데 중간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형제가 부둥켜 안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형님 고마워요. 아우야 고맙다. 참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막 기뻐하는 곳에다가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이런 사랑이 흘러야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예수의 정신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나 떨어진 먼 시골에 중환자에게 왕진을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막 이 폭설이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집부터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불을 좀 켜주세요. 그러면 그 폭설이 내릴 때도 그 불을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집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해서 안전하게 그 환자를 돌봐주고 왔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서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데는 혼자서 안 돼요. 의사 혼자서 안 돼요. 함께 불을 켜줘야 돼요. 집사님들이 불을 켜줘야 되고 성도님들이 불을 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불을 켜야 되고, 그리고 저 사라회 어르신들이 불을 켜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여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내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